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신문과 뉴스에 강남 삼성동 명문 K고 선생님 폭행 사건이라는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이어서 뉴스, 신문 여기저기서 보도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릴 수 있는가? 다음날 학교에 가봤더니 그 학교가 저희 학교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있던 학생을 선생님이 툭툭 건드리면서 깨웠는데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을 때린 거죠. 다들 너무나 놀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소식이 충격도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이 참교육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전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권보호국이라는 이 가상의 기관이 무너진 교실 질서와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바로잡는다는 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드라마가 이슈가 되었을까요? 드라마의 완성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드라마가 건드린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공감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 민원에 무너지고 교사가 교사로서의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현실, 그 답답함이 드라마를 통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권위가 무너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뿐만이 아니죠.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 국가의 권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까지. 이 시대는 점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어떤 권위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권위는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너무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권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했습니다. 어릴 때 어른의 권위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분들, 조직 안에서 권위의 이름으로 부당한 일을 당한 분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라는 말이 불편한 상처가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권위에 반응하는 방식을 단순히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위가 잘못 사용되었다는 것과 권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쁜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권위가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권위의 존재가 아니라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위, 착취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의 권위,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권위를 지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쓰인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를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퉜습니다. 아들이 소리 지르며 따지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니, 어딜 감히 아버지한테 이래?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잖아. 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권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우리 자신은 정작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이것이 매우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드라마, 영화, 광고, 인터넷, SNS, 수많은 컨텐츠들이 조금씩 그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에 심어갑니다. 처음에는 자기계발, 동기부여처럼 들리죠. 자존감 회복시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납득하지 할 수 없으면 따르지 않겠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한 문장이 이 시대의 정신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두신 질서와 권위를 결박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쥐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 오히려 나를 묶는 족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나도 모르게 그 결박을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저항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 히브리어로 리크라고 하는데 텅 빈, 아무 의미도 없는, 열매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 텅 비어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갑자기 시의 시선이 바뀝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웃으십니다. 이건 조롱이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분의 여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왕 되심은 단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생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른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권위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왕 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또 세우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의 즉위식 선포입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는 날 하나님이 그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언어입니다.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신약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세례와 부활 때 인용합니다. 온 세상이 저항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 왕이 오히려 온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박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의 통로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역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손에 남는 것은 리크, 텅 빔.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묶일 것 같지만 그 손에는 열방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결박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자유의 통로였던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은 이 시편의 결론이자 초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항복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 꿇고 발에 입을 맞추던 복종 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굴욕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이것을 초대하는 것처럼 말할까요? 12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의 마지막 단어가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뜻이죠. 아마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시편 1편 1절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는 시편 1편과 2편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해서 시편 2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 두 시편이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액자인 거죠. 그 액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리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권만큼은 내가 쥐고 싶어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영역, 더 나아가서 내가 허락하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영역, 내가 허락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내가 왕인 삶,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자주 경험합니다. 결정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두고 그것에 맞는 말씀을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 일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 당신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그 무게가 짓눌려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내가 이기려고 할 때는 늘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내려놓을 때 더 강해집니다. 주권을 드릴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결박을 벗어버려라. 네가 왕이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어느 쪽이 더 큰 자유입니까? 어느 쪽이 더 풍성한 삶일까요? 권위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단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고, 내가 납득되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꼭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직장, 자녀, 미래, 관계, 아니면 오래된 상처, 아직 내려놓지 못한 꿈,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 그 왕은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